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데 에로신 이두 웨데 엔 이스 엔 카이 이두 가르 엔 바실레야 톤 데온 엔 토스 휴몬 에스틴. 여기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너희 가운데 엔토스,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의 오역으로서 전치사를 잘못 해석한 사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의 나라인가? 누가복음 11장 21절의 번역은 문맥적으로 볼 때 매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주님께 묻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가끔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개혁성경의 번역대로라면 주님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신 셈이 되는데 그것은 절대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라면 몰라도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에서 안에로 번역한 헬라어 엔토스는 뭐뭐 가운데 또는 뭐뭐 중에 어몽이란 뜻의 전치사입니다. 뭐뭐 안에 해당하는 전치사는 헬라어 엔입니다. 만일 뭐뭐 안에를 뜻하고자 했다면 엔토스 대신 엔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 임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1차적으로는 주님 자신임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구약 전체에 가득 찬 중심 사상으로서 구약의 창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 나라와 통치와 영역에 대하여 각 시대마다 선택되어진 종들을 통해 선포되어 왔으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성을 통하여 마침내 그 실체에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모순적으로 들리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셨으나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놓고 9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이렇게 서로가 모순되는 문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중적 계시일 뿐이지 결코 모순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영적으로 본다는 뜻이며 볼 수 없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편 성경의 모든 계시가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계시의 점징성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뜻은 주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1차적인 뜻은 주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곧 하나님이시므로 그 나라 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확대되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로 표현되는데 이는 주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도래라고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주인이신 주님의 활동으로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승천 후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됨으로써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확장되어 갔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때부터 가시적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적으로 강력하게 확장되는 계기가 된 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심판 동시에 이루어진 영적 이스라엘 나라의 확립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특히 천국국 하늘나라라고 부르고 있는데, 헬라어로 하늘나라는 바실레아 톤 우라논으로서 직역하면 하늘들의 나라입니다. 하늘들의 나라. 이 복수의 하늘들이란 단수로 표현하는 자연계 하늘과 구분되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는 모든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 불별하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도 존재하는 신비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영역은 이 지상에 이미 임재하여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인 표현을 통하여 부분적으로나마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어렴풋이 짐작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장차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에 대하여 아무도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량과 부피를 가진 물질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물질의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영원할 수 없는 속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21장 10절부터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크고 높은 성곽을 비롯하여 보석으로 양식된 성의 내부와 12문 등이 묘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곽의 크기가 구체적으로 청량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와 생명수의 광과 나무 잎사귀들과 같이 지상의 물질로 존재하는 것들로서 하늘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물질로서 묘사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나마 어렴풋하게라도 천국을 알려주시려는 아버지의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진정한 모습을 그것이 전부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하여 많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하여 집약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녔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세상에 현존하고 있으며 완성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이 7가지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 불변성에 대해 그 본질적 성격에 대한 규명은 유보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암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된 이후 역사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갖는 시간이라는 제약의 한계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마치 시작되고 선장하며 완성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인간 역사의 유사한 비유로 설명되어지고 있을 뿐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에 제약된 장소적 개념이 아닌 초월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할 필요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로 설명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4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3절 9절과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래에 도래할 어떤 장소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미 현재 나타나 활동하고 있는 역동적 성격을 가졌다는 것이며 다음으로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3절의 겨자씨 묘와 누룩의 비유는 함께 하나님 나라에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의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며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 그리고 37절과 43절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마지막 13장 37절과 50절의 그물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심판과 함께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4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 불별의 존재임을 의심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영원 불별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역사를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공의 제약을 가진 물질 세계인 우리의 현재 속에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영적인 이해로 해결되어진다고 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됨으로 인해 물질화되었으나 단 한 가지 인간에게 주어진 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것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원한 속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타락으로 인하여 생명의 영원성을 상실하였으나 불신자라 하더라도 멸망의 영원성을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을 통해 이 땅에 현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1절에서도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두 가지 말씀으로 구성되는데 마태복음 13장 3절 9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곡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그 풀이로서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베풀어졌으나 사람들이 그 조짐을 눈치채지 못한 데 대하여 현재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함에 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비밀은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보이지 않는 형태로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나라가 어떤 이에게는 영접을 받고 어떤 이에게는 거절을 당했지만 그 나라는 지금 사람들의 응답을 통해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임했다고 선포하신 마태복음 12장 28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묵시론적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강한 능력으로서의 임재와는 달리 농부가 뿌린 씨앗처럼 현재적 상황에서 활동하는 그 나라의 임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중에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러나 거절의 부정적인 면을 내포한 채 뿌려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흔히 복음을 받는 수용 태도에만 지나친 관심을 두어 바깥 추수에 대해 강조하는 반면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한 고찰은 부족한 경향이 많은 것 같지요. 그러나 이 비유에서는 추수에 대한 강조보다는 씨 뿌리는 일의 본질 즉 현재적 활동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그 나라가 자라고 있으며 그 나라는 성도의 참여를 촉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받아들여지는 곳에서는 그 나라의 말씀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말씀은 실적으로 하나님 나라 자체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스스로 오심으로 영혼을 세상과 접촉케 하셨고 그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찰력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한하여 허락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참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에 이를 때까지 역동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 이것은 무엇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한한 인간의 역사와의 접촉점을 갖게 된 후 세상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며 확장되어 가야 함이 자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3절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가르치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을 대표하는 한편 그 씨가 발하여 다 자라게 되면 새가 깃들고 짐승이 그늘을 찾을 만큼 커지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이 처음에는 미미하여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점차 성장하여서 나중엔 모두가 그 영향력 하에 있게 될 정도로 크게 확장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을 보여주는 교회를 통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도 이 개념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누룩으로서 반죽 전체가 부풀어 커져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점점 확대 팽창해 가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유사하면서도 약간 의미의 차이를 가지는데 겨자씨는 큰 나무가 될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 작은 씨와 같다는 것이고 누룩은 하나님 나라가 부풀고 커지는 큰 심의 내재된 주권으로 상징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겨자씨는 외적 성장의 상징이며 누룩은 내적 성장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성이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상 속에 도래하였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밭에 뿌려지듯이 또는 누룩의 가루반죽 속에 스며들었듯이 이미 그 역동성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초기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미미하게 시작되었음을 볼 때 이는 겨자씨나 누룩과 다른 바 없었다고 보아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이란 겨자씨나 누룩과 같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자라고 부풀어 미래에 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 시작은 미약해 보이나 나중에 완성은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광대하리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때에 겨자씨나 누룩이 조금씩 자라고 부풀어 커지듯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대적하고 방해하는 여러 원수들과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자씨와 같은 광대한 외적 성장과 누룩과 같이 숨겨진 내적 성장이 미래 완성을 향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결국에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여 그 완성을 나타내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본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거룩하고 영광된 하나님 나라로 입성이 아니라고는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는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비유들의 초점은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 진가를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반드시 그것을 가지려 할 만큼 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보화나 진주처럼 아무나 발견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나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생각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어질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속적인 삶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발견되거나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와 진주를 샀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으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나라를 위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며 잠시라도 미련의 유보를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에 어떤 귀중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나 진주처럼 인식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반드시 심판을 수반합니다. 흠없고 거룩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앞서서 모든 거짓되고 제약된 존재를 진리와 진리에 거하는 존재로부터 분리시켜 영멸하여야 할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만 자명합니다. 가라지 비유와 그물의 비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라는 말씀과 이를 풀어주신 마태복음 13장 30절과 40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전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함께 마태복음 13장 40절과 50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곳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씀은 심판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공존하며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는 그물을 거두기까지는 같은 바다에 섞여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신자와 불신자가 어울려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되고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분리가 되어 가라지와 못된 물고기는 태워지거나 버려지듯이 의인과 악인이 분류되어 악인을 뿔뿔에 던져넣는 악의 공멸이 이루어지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심판의 비유가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많은 사악함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기만과 분쟁과 교만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이간과 심지어 음성적인 술 취함과 방탕 그리고 음행마저도 존재함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리면서도 여전히 세상적 정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며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알곡 신자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교회에 갈등을 주고 분열을 일삼는 일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교단과 교파가 감정과 이기심 또는 지역 편당주의로 말미암아 나누어주고 분열을 거듭하는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외형상의 성장은 이룩하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죄 심판을 면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심판에서 거룩성이 보존되지 않고 세속에 염색된 유선적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거절당하고 절망과 통한에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선악간의 완전한 분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부정하진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음으로 인하여 순종의 삶을 살지 않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경악의 사건일 것이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온전히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오랜 인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승리와 기쁨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아멘.